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민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변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내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민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변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변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변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는 이가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온갖 내게 없으나 나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힘쓰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감각은 내게 없으나 나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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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을 도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편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게으름과 영적으로 무뎌져 말씀과 기도를 쉬진 않았는지, 불만과 불평, 감사하지 못한 마음으로 지내진 않았는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셨는데 되돌아보니 육신에 속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온라인 예배, 인구 감소, 고령화, 믿음을 잃는 젊은 세대 등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세운 말씀의 숲교회 예수님 닮아 사랑이 넘치고 가정과 일터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섬기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꿈 품고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사용하옵소서. 매주 토요 전도와 20, 100팩에 흘려보내는 은혜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역사로 부흥케 하옵소서. 신실한 전도사님 부인과 썬데이 스쿨 중고청년 예배가 부흥되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 이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새벽을 깨우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갈급한 영혼의 단비가 되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가라지는 뽑아지고 알곡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 찬양대, 식당 봉사, 돕는 손길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죄하는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원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완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준비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는 3장에 들어섭니다. 3장에 들어서면요 전혀 다른 이제 분위기가 전혀 반대로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장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그 죄의 영향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그 죄의 영향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이제 3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이 창세기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올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셨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셔야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부르셨지? 아직까지 그것을 답을 못 찾으면 분명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은 딴 생각하셨을 거고, 분명히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생각은 다른 것을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 속에 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서 친구들과 모이면, 참 저희들 어렸을 때 7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슬치기를 참 좋아했어요.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 부자거든요. 그래서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요, 또 그거 가지고 놀고, 또 그거를 꽂았다가 이자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구슬치기 장난을 하다가 새총을 만들면요, 그 새총에 그 조그만 돌을 집어넣는 것보다 구슬을 집어넣고 쏘면 상당히 위협적이고 멀리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 새총을 만들어서 구슬을 넣어서 그것을 쏘면 멀리 가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재미도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거기 구슬에 새총을 놓아서 이렇게 자꾸 쏘면서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잘못 새총을 쏘다가 그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장 현관 대형 유리문을 깼어요. 사업장 큰 그 사업장인데 큰 현관문에 이상한 것이 날아와서 유리가 요즘 유리를 잘 만들어서 그런지 유리를 새총이 구슬이 들어가면 구멍만 날 텐데 그날은 그 유리창이 와장창 깨진 거지요. 그 당시 유리는 그냥 와장창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일하시는 분들이 놀라서 뛰쳐나왔지요.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뛰쳐나왔는데 누가 깼는지 몰라요. 제가 숨어버렸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도 그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저만 아는 사실이 되어 버렸지요. 완전 범죄였어요. 완전 범죄.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어느 날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새총으로 아버지 사업장 현관문을 깬 사실을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이러세요. 아버지 이미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날 제 동네 친구들이 제가 깼다고 일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이 아들이 깼어도 부르시고 혼낼만 한데 다른 녀석들도 아니고 당신 자식이 깼으니까 속상하셨지만 그 현관 유리문을 고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권영구 목사님도 있었어요. 네, 제가 깼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아버지는 제가 현관문을 깼든지 깨지 않았든지 그분은 저의 아버지였고요, 나는 그분의 아들임은 변함이 없었잖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나에게 아버지였는데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저만 숨었고요, 그리고 그 일로 한동안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살았던 그 기억을 저는 추억을 합니다. 현관 유리문을 새 것으로 갈아 끼면서 어쩌면 아버지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용서하시고 끝낸 일이었는데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에게는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이고, 어쩌면 아버지가 유리문을 깨진 유리를 치우시고, 그리고 그 유리를 새 유리로 갈았을 때는 이미 아들에 대한 용서와 아들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는 가지고 계셨고, 아버지는 이미 그것을 잊어버렸던 일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눈빛만 피하고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자꾸 마음이 그 실수한 것으로 피하고 싶어 하고요. 감추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저만 그랬을까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어떠세요? 대부분 먼저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감추려고 하고요. 죄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요. 먼저 드는 첫 마음은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먼저 드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하면 감출까,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마음이고 당연한 것을 우리는 먼저 시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는 그렇게 되었거든요.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아마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생겨서 어떻게 하면 피하고, 어떻게 하면 숨기고, 어떻게 하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최초의 모습은 부끄러움이었거든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마음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들킬까봐 그 두려움에 빠진 그 모습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가 그렇게 만들 줄 몰랐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죄가 들어온 순간 그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을지를 몰랐지요. 여러분도 어느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완전 범죄야, 내가 입으로 떠들지 아니하면 아무도 몰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실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혼을 내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진노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알잖아요.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로마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는 네 할 대로 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어두시고 내버려 두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노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심. 네 할 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구별하여 내가 구별했던 할 것처럼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가 내버려 두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내버려 두시면서 네 갈 대로 가봐. 내가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했으니까 갈 대로 가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담을 치부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정말 상당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다면 분명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아직 관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직 난 너하고 관계가 아직 안 끝났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아직 하나님의 그 관계가 남아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부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아담하고 하나님은 상관하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직도 하나님이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너 용서할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 내버려 두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지도 않았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르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직도 관계가 남아있고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한번 관계를 맺으시면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였을 때 오해한 것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오해 때문에 그들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그들과 관계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그 죄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나 너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라니까, 나는 여전히 너하고 관계하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담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깨어진 교제를, 그리고 용서하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한번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끊어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유리문을 깨놓고 아버지를 피했던 것처럼 그분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인데 단지 죄로 인하여 서먹서먹할 뿐인데 그 관계까지 깨진 것처럼 피해다니는 저의 모습처럼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 아닐까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저희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멀어진 교제를 가까이 하기 위해 오늘도 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로 그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관계를 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믿는 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자녀에 대한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도, 그리고 두려워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죄가 있어도 무엇인가 부족해도 여전히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듯이 내 양은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맞는 말 아닐까요? 믿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야 사는 것이고, 그래야 멀어진 것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든,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축복이고, 이 고백이 바로 은혜고,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어떤 변화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에 어떠한 부대낌도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냥 예배를 드리든 드리진 않든 근데 마음에 어떠한 부대낌도 없고 마음에 어떠한 생각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도 안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주일날만 되면 마음이 부대끼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늘 부대끼는 거예요. TV를 보아도 노는 게 노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게 보는 것이 아니고 드라마를 봐도 이상하게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부대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속에 부대낌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안 가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든 교회를 안 가든 늘 마음이 변동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왔으니까 감사하잖아요. 혹시 집안에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가족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 교회 안 나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내겠죠. 그거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별로 나는 생각 안 들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이 교회가 있지만 내 마음이 참 불편해. 배고파서. 밥 차려줄 사람이 없잖아. 이런 거 말고 그냥 당신도 교회 갔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TV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내가 이렇게 불편해.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준비하는데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깨버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노는 게 아니고 불편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죄가 있어도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도 숨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목소리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용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용서의 은혜를 분명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부르심에 비록 죄가 있어도,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있어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에게도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또 핑계를 대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의든 타의든 응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두렵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수치스러움을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러움을 담당하시고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셋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를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라고요?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은 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꿈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과 나쁜 일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미혹을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거리를 생각해 내셔야 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 너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데 너와 나 사이의 영적인 거리는 얼마나 멀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그 멀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데 왜 나는 그분을 피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은 장소를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오늘도 물어보시고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그리고 숨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멀어졌는데 하나님, 이 멀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내 능력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이 멀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용서와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 걸림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핑계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고백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핑계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고백이 더 낫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거리가 멀어졌는데, 하나님, 이 멀어진 이 영적인 거리, 이 걸림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생각해 볼 때 멀어져 있나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하나님하고도 멀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죄가 여러분들을 막고 있나요? 그 원인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 속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야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용서가 있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가 있어도, 제가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그분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 오늘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라 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이 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거리가 있는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의 영적인 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가운데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과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 숨어버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심에 하나님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영적인 거리,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풍휼하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영적인 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만들어 주셨사오니 한번 맺어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멀어졌던 그 교제를 다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정성 들여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드린 정성 기억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구제 헌금과 그리고
무료 강단 개척교회를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는 헌금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절기로 인하여 목감기와 몸살과 그리고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병을 거부한다라고 믿음으로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